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찾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말씀이죠.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거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첫 금요 부흥회입니다. 여러 번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번 올해의 저희들의 주제가 기도에 항상 힘쓰라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4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금요일 날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지 사실 우리가 그분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쯤에 이제 올해를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올해는 금요일 날에는 제가 10번에 걸쳐서 교리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교리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 특히 우리가 EFCC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EFCC 교단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교단에 있는 교리를 공부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때 EFCC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어떤 중요한 교리 정리된 것을 보면서 정리가 참 잘 돼 있다는 생각 가운데 이 부분을 조금 내년에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좀 저는 이렇게 꾸준함, 일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10번의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부흥회를 좀 함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10가지의 교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인간, 성경, 예수님, 성령님, 재림 등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10번에 나누어서 이 제목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시리즈 제목을 짓고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교리도 사실 어떤 말씀도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기독교인이 전혀 아닌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얘기할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시작점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시작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멘. 성경이 시작할 때 아마 그냥 아무 생각이나 떠올라서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시작인데요. 어떤 말로 시작할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도 보면 그 앞부분 또는 서론,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끔은 이것을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이렇게 대비를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시키죠. 창조론을 믿던지 아니면 진화론을 믿던지.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잘못된 컴패리슨이죠. 이 과학이라는 것은 저는 기독교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에서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빅뱅 티어리, 물론 그것도 말 그대로 그냥 티어리잖아요,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의 물질적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측하는 거지, 그 빅뱅이 일어난 그 물질의 세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학도 답은 없고요, 어느 누구도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what implication 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세 가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as the only God, 유일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다신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서구 사회를 사는 우리 기독교, 캐나다에 있는 우리 한국 이민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다신론이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심지어는 신약 시대 때까지 결국은 그 사회는 다 다신론주의의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신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었죠. 이집트, 구약에 쓰여진 이집트 시대나 헬라, 로마, 신약의 헬라나 로마 등 다 다신교를 믿던 사회 가운데 해와 달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엔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은 딱 한 분이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어떤 천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을 반항하고 타락하여서 사단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요, 하나님 외에, 또는 육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그 어떤 육적인 존재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고, 하나님과 맞먹을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만큼 위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is the ultimate God, the ultimate ruler,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때로는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물질에게,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사실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들이 오늘 시대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everything else is creation. God is the only creator
everything else is creation.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육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creator고 everything else is creation이라고 하는 것은 creator와 creation의 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신론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다신론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범신론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자, 범신론은 뭐냐면요, 신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깃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 자체를 신으로 보거나, 특히 동양 종교에 이건 더 많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또 뉴에이지 같은 사상 가운데 보면은 그냥 자연 세계를 또 하나의 어떤 신으로, 또 곳곳에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성경에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지 해와 달과 별은 절대로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다신론을 부인하고 범신론을 부인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하는 순간 뭐를 부인하는 거냐면요, 물질주의나 철학적 자연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단순히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물질주의라 그러면 뭐 돈을 사랑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질주의의 좀 더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There's nothing else.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아규멘트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믿고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겠다라는 것,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초등적인 논리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눈만 가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but anyways,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의 크리에이션 목적이 있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돌아갈 곳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저지먼트가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결과를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는 질서와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3절,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까지 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것을 chaos였다는 거예요. 공허함이라는 것은 혼돈, chaos와 emptiness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He brought order, 그러니까 chaos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순서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chaos 가운데 질서를 가져오셨는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5일 동안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지구와 바다와 동물들을 생물들을 또 플란트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한 세상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일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것이 6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6일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6일을 만드셨으니까 허리가 좀 뻐근하니까 이제 일곱째 날 좀 우리가 쉬자라고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세요. 잠을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뒤에 보겠지만 거룩하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 사실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뒤에 붙여진 포스트 로그가 아니라 프렐루드는 앞인가? 아무튼 뒤에 추가된 첨부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6일이고 7은 그냥 추가된 거 덤으로 준 것이 아니라 5일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한 거였고요.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이 완성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와 함께 평안한 안식처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은 He did not need us.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외로워가지고 누구랑 같이 할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He was a perfect God. 완벽하셨어요. 필요한 게 없으셨어요. 부족한 게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 삼위일체 가운데 사랑에서 흘러넘친 것이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창조였고요.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걸로 6일째 나타나고, 이제 그 만드신 창조물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과 7일 날에 안식을 가지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안식을 추구해야 되지만, 송강 씨가 그런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다, 하나님을 보는 날이다. 하지만 그것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4장을 사실 1절부터 보시면은 이 4장 전체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뒤에 불순종을 본받아 안식에 들어가던 일이 없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우리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아직 완벽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아직 안식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곧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에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창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요,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곳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우리 삶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겠죠. 그것을 더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분은 없어요. 아예 그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막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무엇에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힘과 내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갔는지, 정말 우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말로는 안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없는지, 이것은 솔직하게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전략시키고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와 헌금과 일주일에 한 번 봉사하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11조를 10의 1을 드렸으니까 이제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생각처럼 마치 내가 크리스천 누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삶,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직장에서의 결과, 내 자녀들의 결과, 내 삶의 결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분적인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버리고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된다면 very very welcome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있고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it was good.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는 it was good. 좋았다라는 거예요. 선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every day 하루하루 끝날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의 작품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6일째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답고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타락되었죠. 세상이 타락되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않은 인간도 타락하였고 이 세상도 타락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육은 나쁘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쁘고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세상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좋은 거, 하나님만 좋은 것이다 라는 어떤 이 두얼리즘 가운데 살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육은 나쁘고 영은 좋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단의 너스티시즘이나 영지주의나 또는 그 뒤에 나온 철학에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인데, 이게 심하게 가다 보면은 특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제 그 이단들이 뭐였냐면 육은 나쁘고 영은 좋다.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도 어차피 이건 썩어버릴 육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영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극단주의까지도 가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 세상은 나쁜 거고
영적인 것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주님께 회복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성향, 사실 그것이 어떤 수도원의 운동의 뿌리도 되기도 합니다. 워낙 세상이 타락하니까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자.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부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사실 이건 성경에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양쪽으로 쓰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기독교는 세상은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대하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특히 하나님의 만드신 그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선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God likes matters because he made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십니다. 왜냐? 그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물질,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음악, 예술, 자연, 사회, 경제, 이것을 때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다 악하다라고 치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음악, 예술, 자연, 사회, 경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살지 말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목적은 세상과 분리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지, 세상을 피하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게 영향을 주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창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때 요한계시록에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으며 그분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원래의 의도대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창조주 부분을 나누었고요, 제가 이어서 조금 더 빠르게 내용이 많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딱 3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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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의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거룩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 좋아합니다. God is God and we are not.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그분의 거룩을 강조하며 그분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장막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불완벽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불빛이 아름답다고 다가가다가 물에 닿는 순간 타버립니다. 지금 우리를 비추는 태양은 따뜻하게 해주지만 막상 태양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 정도의 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상관할 수 없는 분입니다. 조금의 죄와도 하나님은 연관 지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죄의 존재는 타버립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따지는 과정이죠. 저 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걸 가만히 두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사무엘상 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좀 넘어가는데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He's a totally other being,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전혀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뭐 한말 그런 말 있죠. 이렇게 아기가 할아버지 수염 뭐 이렇게 당기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아기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열려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존재만 봤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특히 이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나타났을 때 말고 요한계시록을 쓰는 뭐 요한이라든지 성경에서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바로 그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져 버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거룩함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잊고 살아가니까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는 쉽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면은 우리의 죄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소멸된 수밖에 없어요.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그 병의 치료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어서 하나님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겐 실수가 없고 부족한 게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영원한 분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논쟁할 수도 없고 섭섭해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분과 거래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나눴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없애려면 없앨 수도 있어요. 우리를 다 없애버리셔도 다 태워버리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He owes us nothing. 우리에게 아무 의무도 없고 아무 갚을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totally holy and perfect and righteous.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라는 것. 사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보여주실 의무도 없으셨고 보여주실 필요도 없으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래서 revel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낸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물은 창조주를 알 수 없어요. 책의 이야기는 그 책을 쓴 사람을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저자가 그 이야기 속에 자기를 쓴 만큼 그 책에서 그 저자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인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만큼 revelation, 보여주신 만큼밖에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학으로도 알 수 없고 논리로 알 수 없고 인간이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이 쇼킹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거룩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쇼킹한 사실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Why? Why?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He doesn't need to love us. 사랑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상관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외로워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He doesn't need anything.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거는 사실 쇼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되게 가슴이 따뜻해지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we should be shocked. Why? Why does God love us? 뭐가 부족하시길래? 뭐가 부족하시길래 이렇게 못난 우리를,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Why does He love us? We don'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신대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갔는데요.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The whole concept of love, the whole idea of love is who God is.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때부터 이미 서로의 완벽한 사랑 가운데 계셨고 그 사랑의 overflow,
흘러 넘쳐서 하나님은 그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요, 인격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물질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컨셉, 개념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사랑은 어떤 인격체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외로워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사랑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거룩하고 완벽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 또 오늘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하실 가장 놀라운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이 언제 있었냐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플랜 B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pre-knowledge, foreknowledge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our salvation,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선하거나 신앙생활에 있거나 좀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everything because of God.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apologetics, 변증론을 좀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사랑을 좀 논리적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도 make sense하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한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논리와 생각과 그런 것들로는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도움은 됩니다. 너무 그냥 덮고 믿어라,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요즘 시대의 젊은 MZ세대들은 그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좀 풀어주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믿어가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냐?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셨다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고 나쁜 지옥에 가지 않고 좋은 곳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이유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잖아요. 천국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이 천국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야기는 내 개인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백성을 주님께로, 그분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alvation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림인 것이죠. 7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은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모습,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림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개념을 어떤 개인이 천국 가서 좋은 삶을 사는 거로 볼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캐나다 사람들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시고 He wants to redeem His people. 온 세계 나라, 언어,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그림이고 구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주변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완벽하게 주님께서 거룩하신 그 거룩한 성에 하나님이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를 나중에 완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서 이 세상의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과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이 하이라이트, 가장 좋은 인생의 절정의 모습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그 구원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장, 내 자녀, 내 학교, 내 재정, 내가 사는 곳,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도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우선시 되었을 때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고백하면서 내 삶과 죽음, 내 인생, 내 물질,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그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